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범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항상 한라산이 어디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제주도 가운데 한라산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라산을 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라산 말고 제주도에는 오름이라는 게 많이 있죠. 오름이 36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라산인지 오름인지 잘 보면 한라산이 아니더라고요. 오름이더라고요. 오름은 높이가 한 400m 정도 되고요. 한라산은 높이가 1940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은 거의 2000m가 되는데,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오름도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오름인지 한라산인지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언덕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언덕에 집이 져지고 뭐 나무가 심겨지고 또 나무가 뽑히고 하면은 작은 언덕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큰 산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생각해 보면은요, 설악산에서 쉼터를 가는데도 2시간을 열심히 걸어야지 겨우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큰 산은요,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하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악산 가려면은 사람들이 등에다가 짐을 지고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취식도 함부로 못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물건을 나르게 되면 헬기가 가죠. 근데 헬기가 거기에 뜨고 내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기후가 많이 안 좋거나 바람이 세거나 그러면은 헬기도 뜰 수 없더라고요. 어쨌든 큰 산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의 힘을 보여줄 수 없는, 산 앞에서는 무력한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산이 주는 존재감은 대단한데요.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겠다. 산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요. 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은 바쁜데 산을 보면 늘 그 자리에 있고 든든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시편 121편을 기반으로 쓴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복문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어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산 같아서 내가 눈을 들어 보면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그 자리에 발견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21편 기자가, 이것을 쓴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안개가 가린 것처럼 너무나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산에 지은 그런 요새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본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거기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나요? 한마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3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실족당할 위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실족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땅바닥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신발이나 발에 문제가 있어서 환경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문제든 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급작한 변화나 내가 인지하지 못한 일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실족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환난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나쁜 것, 악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환난이라는 뜻이 어떤 거라고요? 악한 거, 나쁜 거, 가치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일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다 막아주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우리에게 좋은 것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편 121편하고요 비슷한 맥락을 가진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제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내가 생활하는 터전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니까 근심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란 단어가 바로 시편 121편 모든 환난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환난이 어떤 뜻이라고요? 악한 일, 나쁜 일, 가치가 없는 일, 이것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야베스처럼 또 시편 121편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서 이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하고 또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왜 그런가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군대에서 왜 훈련을 많이 받나요? 살기 위해서 받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지 실전에서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사격 훈련 하기 전에 뭐 PRI 체조라고 그래서 정말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그런 체조를 시키고 총을 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격장에서 군기 들어 있어야 되니까, 장난치거나 실수하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특히 더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격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더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불필요한 유혹을 피해야 되고요. 또 불필요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죠. 그때 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거짓 기도, 형식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집중하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믿음,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급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발전소가 어디에 세워지나요?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큰 강에 세워지죠. 그래야지 물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력 발전을 하니까. 또는 양지바른 큰 언덕에 세워지죠. 사계절 어느 때 상관없이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거기에 바로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계속 부는 곳, 산 높은 언덕이라든지 또 어떤 바닷가에 그런 풍력 발전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끊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 거기에 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에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발전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급함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이 시편 21편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로 해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문제 해결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갈급함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는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벗어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더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기도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정말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 예배가 끊이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주님 바라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내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 환난을 벗어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면하기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응답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앉아있거나 주저하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